이건 1부 예배가 아니고 8시 기도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전도학은 새로운 도전, 전도자의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도자의 절대 조건. 사람 많이 이렇게 교회를 끌고 모아 온다고 그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조건, 답이 있어야 돼요. 답.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인격이 좋고 막 성품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객관성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따를 수 있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인생에 답을 주는 거라니까요. 전도자의 절대 조건이 뭐냐? 답이 있어야 돼. 그 답이 인간은 절대 안 된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이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결론을 냈다니까요. 자, 여기서 발견된 복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된 복음. 복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뭐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안 된다. 이 답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발견된 복음. 그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발견된 복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그거 외에는 지식이 아니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지금까지 내게 유익이 되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제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누가 전도자냐면은 물론 이제 그건 결과지요. 사람을 많이 교회로 끌고 모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답이 나와야 돼, 답. 어떤 답이죠? 인간은 절대 안 돼.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막 사람이 행위를 강조하는 건 지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전도하려면 네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그거는 아직 답이 안 나온 사람이에요. 물론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발견된 복음이라야만 오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돼야지 복음이. 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 개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내 얘기를 합니다. 내 얘기. 완전 실패했었다. 그 실패한 이유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한다니까요. 나는 내가 실패한 원인을 정리를 못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첫째,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1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좀 이유는 되잖아요. 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아버지 가행보호. 아버지가 너무 이제 딸 5 아들 하나니까는 이렇게 가행보호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는 게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랑 애갓집 삼촌들이 모여서 내 얘기한 걸 내가 들어서 저 자식이 저기 아버지가 너무 저렇게 키웠다면서 자기들끼리 내 안 들은 줄 알고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아주 성질적이 못해서 그렇다. 네 번째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게 다 이유가 있지. 그 이유가 될 만하잖아요.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다시 나갔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다.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 사단. 그걸 알고 나니까는 우리 아버지도 다 이해가 돼. 아,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갔을까? 나도 잘한 게 없으면서 괜히 원망했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부모 탓이라고 조상 탓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계속 아버지 원망한 거야 막. 근데 이제 이때서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 인생에도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불신자 만나면 처음에 전도할 때요, 이 얘기 꼭 해줘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얘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목사니까요. 목회자들 만났을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냐면 천안에 처음 내려와서 개척했을 때 기도 제목 3가지. 교회 개척교회니까 부흥. 일반적으로 다 교회 부흥. 두 번째는 개척교회니까 어려우니까 경제.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있어요. 세 번째,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 잘 안 돼. 그 3가지 기도 제목이었다. 그거를 놓고 목회한 거예요, 사실은요. 영혼 구원, 그런 관심도 없고, 교회 부흥. 이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요, 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뭔 소리지? 그래요. 아, 이 사람아, 교회 부흥되면 영혼을 많이 건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데. 그러다가 사실은 천안에 개척한 지 6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도 필요한 게 아니고 바른 생활도 필요한 게 아니야.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6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6년 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가지고 서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버릴 필요가 없지. 자꾸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고? 자꾸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냥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뭘 그리스도 필요해?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전에 우상한테 가서 빌듯이 가서 빌고 그러면 되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할 때는 꼭 요 얘기해줘요. 증거예요, 그게 증거. 절대 안 된다는 증거.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증거. 내가 목회자 만나면 꼭 요 얘기해 줍니다. 기도 제목 바꾸도록. 목회 방향 바꾸도록. 꼭 해줘요. 자, 증거가 뭐죠 또? 자, 이거는 내 체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체험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 김삼환 목사나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도 교회 부흥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김삼환 목사라든가 대전의 장경동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가 망하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그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말씀에.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역사가 증거잖아요. 역사를 보고요. 무슨 역사죠? 성경의 역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7번 재앙. 노예, 포로, 속국, 계속 주변에 불화, 전쟁. 결국에 그 후손들은 전 세계로 터졌어요. 그게요. 표현하기 좋게 디아스포라라 하지, 완전 말하자면 전 세계에 거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의 역사. 교회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계속 교회 욕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왜 욕먹냐? 교회가 뭐 사회봉사 안 하고 그래서 욕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도전할 것이냐? 놓친 것. 말하자면은 우습게 우리가 봤던 것. 그러니까 우습게 보니까 놓쳐버리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첫째가 갈보리산의 언약이다 말이에요. 진짜 인간 문제를 안다면 요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언약하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하자면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만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그거는 성경이고, 그거는 성경 얘기고 이럽니다. 그런 성경 얘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 그거는 신앙이고, 그게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정신병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요. 못 났는데.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 귀신병인데 어떻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치료하려고 환자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약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자꾸 안정을 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에는 귀신 들리냐 나왔잖아요. 그 안수 집사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거는 성경이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성경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하면서도 이거를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적용 안 시켜요. 그건 복음이고 이런 식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초창기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는요, 아니 자기는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는 실제 그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분이 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그렇게 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마음속에서 고백이 안 되잖아요.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그럼 남아있는 문제는 답을 또 줬어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 문제는 그건 문제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난 것만 인생 문제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니까요. 당신 예수 믿었는데도 키 그대로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키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았는데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아니면 뭐냐? 그거는 복음 누리는 어마어마한 발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고백이 안 나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나는 예수 믿고 이 문제만 해결됐다 그러면 돼. 나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되고, 나는 예수 믿고 사단 문제 해결되고, 나 예수 믿고 지옥 문제 해결되고, 다른 문제는 다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자꾸 잘 안 되니까, 고백이 안 되니까. 다른 문제는 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는 발판.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여기에 도전해야 될 말이에요. 자, 이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 문제를 정말 안다면은 갈보리산의 언약만 답이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를 정말로 안다면 감람산의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게 답이요.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게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은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 이거를 증거로 붙잡았으면은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기는 기다림 그랬지요.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란 뜻이 뭐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았으면은 뭐 해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이잖아요. 기다림. 기다림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해라. 그러면은 보통 뭐 하고 있죠? 계획이 뭐지?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잠자면서도 계획이 뭘까?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계획이 뭘까? 그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물으란 말은 그때부터서 그 사건과 문제를 놓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계획을 묻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최소한도 3주 전 메시지 한번 다 들어봐라 그러잖아요.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계속 물으면은 최선의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게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속에서 최선의 인본주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주신 거라니까요. 여기서도 기다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뭐냐? 영적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죠? 거의 육신적인 싸움 싸워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그거는 육신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의 확신. 마귀가 뭐에 벌벌 떨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때 떨겠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부족함이 없어. 다 가졌어. 끝났어. 뭐에 마귀가 무릎 꿇겠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마귀가 무릎 꿇지. 의의 흉배 그랬잖아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게 영적 싸움이요. 의의 흉배.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1장 8절 도전했습니까? 뭐의 도전입니까? 증인 그 말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운동.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느 현장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조용히 정확하게 누리는 거예요. 복음 운동. 그래야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감람산의 언약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어떤 응답이 왔죠? 2장 9절로 11절에 만남인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절대 제자의 만남.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절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2장 41절에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삼천제자.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요. 절대 응답. 아무리 못 가게 해도 삼천제자. 절대 응답. 그랬더니 2장 46절 47절에 뭐지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자,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시간표인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랬죠. 오순절날. 그리고 그때에 그랬고, 여기도 그때에, 그날에, 날마다 시간표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응답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열매가 언제 맺힐 것인가, 언제 성공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진 자는 이미 서미트 자리에 있어요. 이 언약을 확신하는 자는 이미 서미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표만 잘 보면 돼요. 시간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시간표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한 때가 있어, 시간표가 있어 그러잖아요. 되게 시간표 아니야. 그게요. 이 시간표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시간표만 잘 보면 돼요. 무슨 말이죠? 절대 안 돼. 이것만, 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돼. 절대 안 돼. 왜? 우리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라는 시간표를 갖고 있으면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표라고 할 때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시간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절대 인간 스스로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칼빈처럼 전적 타락,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표가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래야 복음 운동할 수 있죠. 여기서 시간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영세전 시간표, 지금 시간표, 영원 시간표.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표 할 때 우리가 흔히 뭔 일이 안 되면 그 아직 시간표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전능 안 해요. 하나님은 응답을 내일 해줄게, 1년 후에 해줄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수평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수직이에요. 수직. 영원에서 영원. 이번에 2017년 성탄절, 하나님에게는 2017년째 성탄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2017번째 성탄절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끝난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시차를 갖고 있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세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뭐냐? 영원 구원, 전도. 이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서미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시간표만 잘 보면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속에서 써먹는 거 말고, 아직 시간표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시간표 말고, 인간 스스로 어떤 것도 안 돼.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오직 복음이라는 시간표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놓친 것을 말하는 거지. 우습게 보는 거. 복음이면 다. 여기에 이번 한 주간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절대 조건, 인간 스스로 절대 안 된다는 답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나 개인과 말씀과 역사 속에서 증거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나의 응답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증거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시간표 붙들게 하옵소서. 절대로 누구도 안 된다는 시간표를 붙들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시간표를 붙잡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오직 복음운동, 영원 살리는 전도의 시간표 있음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기관 부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는 모든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렘넌트 한 개인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보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